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오늘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말씀 앞에 겸손한 영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들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정확히 또 인도자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자기가 해석해서 듣거든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기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기의 해석해서 듣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의 수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얘기했는데도 진짜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석해서 얘기를 들어버리고 자기의 이해의 수준, 능력의 수준으로 들어버리게 되면 제대로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가 귀 있는 자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 들릴 수가. 오늘 빌립하고 나다나엘 대화 가운데 사실은 제가 주일날을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 가운데 빌립의 말은 정확하게 100% 성경적입니다. 나다나엘이 잘못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46절에 나다나엘이 한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한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100%.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율법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자, 율법은 예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예표와 예언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예표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를 한다면 예언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딱딱딱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분이 30냥에 팔린다. 정확히 맞아버리는 거예요. 뭐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시겠죠? 전에서 탄생한다. 그는 왕이다. 정확히 얘기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예표예요. 예표라는 것은 그와 비슷한 걸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대역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인자가 달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때 민수기 21장에 장대 높이 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렇게 높이 달려서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표지 그것은 실제는 아니죠. 유월절 양이 예표는 거지. 출애굽기 11장 12장에 유월절 양이 예표인 거지. 실제나 유월절 양이 아니죠. 유월절 양처럼 죽음의 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예표로 얘기하는 거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율법,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메시아죠.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 아닙니까? 100% 맞아요. 그러죠? 100% 맞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아들이다. 세 번째가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요. 요셉의 아들이다. 이것도 100% 맞아요. 우리가 여기 헬라어 성경을 안 봐서 그러지 헬라어 성경은 요셉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 앞에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과 같은 존재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래도 요셉의 아들로 된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족속이에요. 둘 다 다윗의 족속입니다. 족보를 이제 뭐 제가 많이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성탄절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단이 있는 아들이 있는데 나단의 후손으로 마리아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요셉이 태어나기 때문에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요셉의 씨가 안 들어갔거든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두 가문이 이 요셉의 때의 한 가문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식이 낳는데 이스라엘 자식이 아들로 계속 물려지잖아요. 족보가 쓰여지는데 마리아의 아버지가 딸만 둘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딸만 둘을 낳은 거예요. 마리아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러네요. 자우지간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살로메하고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에요. 근데 딸도 둘이에요. 그래서 가문이 없어질 폐 가문이 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기업을 가지고 간다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두 기업이 합쳐져 한 기업이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반드시 유다 지파에 둘 다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총각을 이렇게 찍어버린 것 같아요. 찍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게 약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기 가문이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딸밖에 없으니까. 마리아가 큰 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에 요셉과 약혼을 정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의 가문이 없어질 가문이 두 가문이 한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요셉의 정자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건 메시아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는 요셉의 아들과 같으니, 정확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아들과 같으니, 아들과 같으니 맞아요. 100% 맞는 거예요. 세 번째,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46절에 나다넬이 한 얘기하고 헬라 원문을 보면 전치사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선지자는, 이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도 안 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근데 나사렛에서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에크라는 헬라어. 에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예요. 그러나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것은 밖에서부터입니다. 그 자기 출발만 의미하는 거예요. 출발만 이제 안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헬라 원문을 보면 나사렛에게서부터 있는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나사렛에게서부터 있는 예수다. 그러면 나사렛 출신은 아니지만 나사렛과 아주 관련된, 나사렛에서 출발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포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헬라 원문을 보면 아포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나다나이는 말한 나사렛에서 무슨 날, 여기는 에크예요. 그 속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다. 속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었죠. 그러나 에게서부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100% 일치합니다. 이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100% 일치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어요? 나사렛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거죠. 나사렛으로부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사렛으로부터. 이것도 굳이 나사렛으로부터 해석을 한다고 해서 잘못될 수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사렛에서 두 부모 될 사람이 약혼을 했고 원정 출산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4살쯤이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나사렛으로부터 에크라고 해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절대 선지자는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 결국에 틀린 거였죠. 나사렛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넷제르에서 온 넷제르 마을이었거든요. 넷제르 마을. 넷제르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묘목이 나오는 마을. 넷제르.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 이것이 바로 넷제르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난다는 말은 넷제르다. 넷제르에게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으나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과거에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요, 세상 돌아가는 성경 공부 안 해본 성경 공부 없었거든요. 안 해본 성경 공부 없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가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 공부를 안 해보면 확신 있게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이것이다 얘기할 텐데, 이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는 걸 모르면은 두리뭉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나사렛에서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요. 나사렛에게서부터 원래 원문이 그렇게 되고 나사렛으로부터가 헬라 원문인데 나사렛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니까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이해 수준, 자신의 능력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최고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빌립의 보고는 나단에게 정확한 보고였다. 100% 일치한 보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의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고정관념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오겠어?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자기 수준에서 해석해버리는 말미암아 메시아를 못 만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와서 보자, 와서 가보자. 네가 와서 한번 보게 되면 뭔가 달라질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친구를 잘 뒀어요. 할렐루야. 좋은 친구를 준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버렸다면 끝났을 텐데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절친. 아니야. 네 생각이 혹시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한번 가보자. 여기 와서 보라는 그 동사가 있잖아요. 여기도 헬라 원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오라는 말도 명령법이고요. 보라는 것도 명령법이거든요. 근데 오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이고요. 보라는 것은 과거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보라 그런 말이고요. 과거 명령법은 단번에 확실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야. 가봐야 돼. 그리고 보면 알아. 라는 거예요. 단번에 보면 알아. 그 말, 이 말인데, 우리 영어 성경이건 전 세계의 모든 언어 가운데 과거 명령법과 현재 명령법이 있는 것은 헬라어밖에 없어요. 헬라어밖에. 그리고 이 묘미한 차이를 다른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간절히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했는지 말 아니야. 가보자. 이렇게 계속 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라. 그러면 단번에 보면 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해서 꼬리 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확실히 발견했으면 남들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그냥 에이 때려치우자 이게 아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계속해서 가보자 보면 알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 나다나엘은 마지못해서 끌려서 빌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또 헬라 원문을 보면 4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향하여 오고 있는 현재 모습을 묘사한 오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가 그를 가리킨 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의 안에 관계가 있지 않도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지못해서 가긴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그래도 일말에 조금 기대를 가지고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워낙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워낙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한 번만 보면 알아. 네가 몰라도 아니야 가보자 한 번만 보면 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듣고 끌려서 가지만 그래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자세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 속에 너의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이것이 혼잣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의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속에 간사함이 있지 않다. 얘기한 것은 혼잣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라고 얘기하면 너가 들으라 그런 말인데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내가 나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서부터 나를 압니까? 그 사람이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생각까지도 이미 읽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거꾸로집니다. 이 나다나엘이 딱 예수님 두 마디의 말로 거꾸로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임금이라는 말도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임금과 같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정확히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지금 누구예요? 다른 왕이 있잖아요. 지금 왕이. 그렇죠? 그 왕 아니다 이거죠. 그 왕. 그리고 왕과 같은 자, 메시아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마디의 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혼잣말 하는 것 같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안에 간교함, 교활함이 있지 않도다. 당신은 어떻게 가닙니다. 어디서부터 나를 아십니까? 물어봤을 때 빌립이 너를 단번에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단번에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 이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보았다는 것도 놀라운 충격이잖아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응? 빌립이 자기를 부르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를 주님이 알았을 때 이건 그런데 뭐까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 이건 야곱의 얘기야. 야곱. 너는 야곱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전 안식일에 들었을 법.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에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은 아주 간사한 놈이었거든요. 엄마를 통해요. 아버지를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을 속였잖아요. 목소리는 너가 에서 같은데 어떻게 만져보니까 생김새는 뭐다? 야곱이구나. 아니 에서구나. 목소리는 야곱인데 생김새는 에서로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가죽옷을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엄마하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자였잖아요. 속이는 자. 간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데 참 저도 누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간사한, 간교한, 교활한 야곱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을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은 혹시 잘못된 방법이 조금 들어가도 봐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영적인 거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사람은 좀 방법이 있어서 좀 틀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봐주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게 바꿔집니다만은 그가 베델과 약복강에서 완전히 사람이 개조가 돼요. 개조가 됩니다. 완전한 개조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개조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욕심은 욕심이 있는데 영적인데 욕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방법이 좀 파쪽으로 향을 매수하려고 속이려고 속는 것도 아닌데 좌우지간 그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적인 것을 열망하는 장자권을 열망하는
영적인 축복을 열망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하나님이 봐주는 게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건 100%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우지가 야곱은 간사한 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러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삭까지만 해도 두 자식이 쌍둥이를 낳았는데도 한 자식은 인정을 못 받고 동생만 인정을 받았는데, 야곱은 부인 둘에다가 첩 둘에다가 넷이나 12명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기업을 나눠주잖아요. 오직 한 사람만 예전에는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기업으로 받는 대단한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야곱은 간사한 놈인데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다니,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마 무화과나무에서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의 단 한마디가, 너는 참 진실로 너는 간사함이 없다. 진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불순물에 너는 안 들어갔어.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내가 이 나다나이는 아니지만 혼잣말로 주님이 내가 가고 있는데 그분이 딱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고민한 게 그거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러니 바로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자, 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자기도 하나님이라 그 말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과거를 나를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생각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주님의 축복이 50절과 51절인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빌립이 한 얘기는 헬라 원문을 보면은 0%도 틀린 말이 없어요. 100% 옳았어요. 해석하는 자가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들었긴 들었어도 아포를 에크로 들었고, 그리고 좀 무시한 거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빌립의 강권적인 그 확신과 은혜로, 아니야, 계속 가보자. 한 번만 보면 알아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읽어내고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분 앞에 거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봤을 때요, 성경 지식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체험이 매우 중요해요. 체험이. 저는 산 체험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냥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이 체험으로 이것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것이 성경으로 만났느냐, 전도로 만났느냐, 체험으로 만났느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체험은 99%는 되는 것 같아요. 체험이 과거에 자기의 생각까지 내려놓게 만들었잖아요. 다 나사렛, 나사렛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겠다고 마음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체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빈둥빈둥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긴 나왔어요. 빌립처럼
빌립이 데려온 것처럼 끌려 나왔으나 주일 성수도 안 하고요.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아직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돈 10,000원 준다 해도 안 나오고 나온다 해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맨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다 가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을 이놈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험을 하니까 나다나엘은 생각을, 자기 지식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중에 알았겠죠. 나시라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넷젤이라는 말이 나중에 알았겠죠. 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여 저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체험케 하심으로 그를 바꿔서 나다나엘을 위대한 사도로 썼던 것처럼 그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해 수준이 있고 선입관이 있어서 그걸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빈둥거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나다나엘에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의 자식들, 또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다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